반갑습니다.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본문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된 재앙이지요. 먼저 이 재앙은 전에 없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전과는 달리 예고가 없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갑자기 내려진 처음 재앙입니다. 고통이 왜 큽니까? 어렵습니까? 견디기 힘듭니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재앙은 바로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요술사가 거짓으로도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완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지요.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이번에 예고도 없었죠. 재앙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예고 없는 재앙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힘든 것이 더욱 힘들어질 때 그때는 주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집을 결코 꺾을 수는 없습니다. 순종해야 할 뿐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행복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기에 미리 예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때로 그리스도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더 큰 고통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도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깨어 은혜를 붙드심으로 새로운 승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6절의 티끌, 원어로 아파르라는 것인데 먼지, 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흙을 의미하지요. 이 히브리어로 킨님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뭘 뜻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시편 105편 한 곳 외에는 사용된 사례가 없어요. 시편 105편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바를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킨님 정말 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요세푸스 이후로 전통적으로 이라고 번역을 했고 루터도 지금 많은 성경이 이라고 옮기고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70인역 성경과 이스라엘 1세기 유명한 철학자 필로 오리겐 등은 모기로 보았어요. 공동 번역 성경도 모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집트어 캣넴이 모기예요. 특히 각다기입니다. 각다기 아십니까? 모기와 비슷하나 몸집은 작고 모기보다 쏘는 힘이 강합니다. 각다기는 옷 속 심지어 머리털, 콧속까지 들어가 쏘아댑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모기보다 심하지요. 여름밤에 더워서 못 살 때가 있지만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완전히 잠을 설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지요. 이든 모기든 각닭이든 티끌 즉 흙에서 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집트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땅의 신 셉 또는 캡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의 신 셉이 허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셉은 하늘의 신 누트의 남매이자 남편으로서 이 셉의 웃음은 지진을 일으키고 풍요와 초목을 관장하는 것으로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땅의 신을 섬기는 이집트인, 그것이 헛것임을 잘 보여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을 바라보면 한마디로 각다기가 들어온다고, 모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 각다기 1mm도 안 되는 틈새조차 공략을 하지요. 들어옵니다. 마귀의 틈탐이, 유혹이 그런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묵상할 것, 고통 중에 우리는 무딘 영적 감각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쿠, 이 짧은 시를 말하지요. 하이쿠 시인 이사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이 짧은 시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모기에 물려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가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고통이 있다면 고통 중에 오히려 영적인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